할렐루야. 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너무 높게 소개해 주셔서 부담이 됩니다. 제 얼굴이 잘 나오죠?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눈 주변으로 사마귀 50개를 뺐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 얼굴이 혹시 이상하게 나오면 저 목사님 왜 그러신가? 원래는 제 얼굴이 조금 더 나은데요. 요즘 세수를 잘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마귀 빼고 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왠가 했더니 제 눈에는 사마귀가 2개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런데 시간이 가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 갔더니 한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사마귀 난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보기 때문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되게 짜증나죠, 그죠? 잔소리잖아요. 잘 듣고 나면 맞는 이야기인데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쁘시죠? 사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거짓말이니까.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저는 이번에 사마귀 빼고 저희 아내 말 잘 듣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에 남편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 말을 잘 들으셔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가 제가 와보니까 한 700석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원하지 않는데 어려워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해 주셔서 설교를 한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데 내게 좀 나랑 달라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교우를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아멘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일들이 201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9장의 전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데려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오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둘씩 보냈을 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계셔도 우리가 전에 했던 그대로 오늘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 해도 안 되고 둘 해도 안 되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다 용 쓰고 기를 쓰고 했는데 결과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차여차 설명을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묻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을 거치고 나니까 아버지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뭐 이왕 안 될 것 뻔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전에는 고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못 고쳐요. 그리고 그 가져온 결과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연세를 보니까 얼추 평균 한 55세 정도, 50에서 55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던 적 있으시죠? 그죠? 교회가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야 교회 좀 와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따라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이런 환경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도 아니었고 교회는 훨씬 환경이 나빴고 애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뭐 어릴 때 강대상에 오줌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 갓난쟁이들 울고 시끄럽고 나무난로,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난로 뗄 때 나무 엮는다고 열면 연기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자라갔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하리라고 믿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는 척은 하죠. 그래, 내 시간 나면 한번 가줄게.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집중하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도리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불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욕도 하고 비난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교회의 현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쩌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당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창세기를 딱 열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를 열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전능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죠? 제가 오늘 오전에 후배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돈 것이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외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에서 그들이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아서 조금만의 군사가 갔는데 그들이 졌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능력은 여전하신데 왜 6장에는 되고 7장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6,000년 전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좀 젊으셨는데 이제는 나이 많아 늙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30대 40대 교회에 일하면 자신감 있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60 넘어가시면 두려우시죠. 우리 젊은 목사님 두렵잖아요. 뭐 하자고 그러면 하자고 그러실까? 혹시 목사님 입술만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60세가 되면 사람은 늙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창세기를 열 때나 요한계시록을 닫을 때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신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세상이 비난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죠? 누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12월, 1월에 우리나라에 따끈따끈한 기사들 나잖아요. 그죠? 누가 몇 년째 해오는 선행 욕 안 해요. 다 박수 쳐주고 귀히 여겨줍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비난과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 가림의 결과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무능력함이 주님의 능력 없음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는, 여러분의 자녀의 어깨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깨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모욕당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먹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때문에 이런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2014년도 여러분의 교회는 진일보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때문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들의 믿음은 열매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재한 틈에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의심과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제 마음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됨의 영광은 무엇인가?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도구됨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귀 특별가 삼손의 손에 들리는 것처럼, 그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됨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여러분의 삶의 집이 몇 평이든 여러분의 지식이 어느 정도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그날부터 주님은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길이 막힌다거나,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힌다거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제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되었을까요? 왜 안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6장, 마가복음 6장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루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병자를 고쳤단 말입니다. 어쩌면 제자 가운데 누구는 소경의 눈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착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죠? 우리의 말로 하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설교 본문 주면 웬만하면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에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느 시점 되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단위에 서면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면 변할 거야.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사람이 심령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사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능력 있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그를 사용하여 그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의 입에 무슨 능력이 있고 목사의 말에 무슨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여기서 기도로 시작하고 여기서 기도로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본이 뭡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던 무릎이 연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놀랍게 사람들이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우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교회 안에는 변화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세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목사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문제의 원인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으로, 그래요,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으로 저 강팍한 불신자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아니면 구워 삶아서 그 사람에게 네가 여기 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자꾸, 그래 요즘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뭘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아빠 뭐 해줄 거야? 나 이거 하면. 이렇게 물어요. 날 위해 뭘 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뭘 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교육이라고 제가 확신하면서도 최근에 자꾸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셔서든 아니면 폭력을 행사했으든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길 것입니다. 못하죠? 안 되죠?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그죠? 공부 학원 보내고 비싼 가외 시키고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해도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결론 내리셨죠? 공부는 지가 하는 거다. 아니 아무리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안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가 이 아들내미 공부시키는 것도 안 되는데 이 교회에 앉아서 영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저는 틀렸고 여러분도 틀린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실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700석 채우자 이러면서 모여서 회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회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그 원인에서 이미 벗어나 사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꾸어 놓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가시 같은 이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때 여러분이 작게 아멘 하셨어요. 그 이웃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여러분이 옆에 있었고 어쩌면 그 이웃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30년 전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남편은 안 바뀌었는데 그럼 여러분은 바뀌었습니까?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수술할 때 마취합니까?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아프잖아요. 그죠? 이 사마귀 빼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마취약을 바르더라고요. 전 처음 해봤거든요. 마취약을 바르는데 너무 많아서 안 바른 부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파서 제가 하는 표현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점에 레이저 지지는 거 아픈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데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두 주먹 불 건지고 견뎌보셨습니까? 며칠 견딥니까? 몇 시간 견딥니까? 몇 분 견디냐고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 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마취가 되어야, 내가 마취가 되어야 그가 아무리 찔러도 이거 찌르는 건지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귀여워 보여야 됩니다. 손주가 여러분 뺨 때리고 수염 땡길 때 손주니까 마취되잖아요. 그죠? 이놈이 때리면 한 개도 안 아프시죠? 손주 안 하면 하나도 안 아프시죠? 손주 키우시는 분들 손주 낳기 전에 허리야 다리야 교회에서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손주 나오면 천하장사 되시잖아요. 할머니들 덜쳐 업고 안고 저기 예배실 내내 서 계세요. 며느리는 못해요. 할머니는 하시죠. 왜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마취시키잖아요. 손주를 향한 애정이 여러분 마취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말할 때 그 감당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 같은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마취시켜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야 그를 껴안을 수 있어요. 그의 가시가 내 심장을 찌르는데, 그의 가시가 내 머리를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는데 주님의 사랑에 내가 마취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겠다고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우리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말라면 쪽팔려가지고 크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의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루는 모든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 출근해서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서 회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회사 매출을 늘릴까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라면 마음껏 회의하십시오. 그 문제라면 밤을 새면서 회의하십시오. 반드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을 새면서 회의해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우실 겁니까? 어떻게 그 강박한 영혼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가시 같은 이웃을 내 가슴에 안고 사랑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 수 없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더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면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형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기도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채우실 수 있는, 주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죠? 우리는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 눈에 핏눈물 나면 성도 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목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목사의 힘으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목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제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할 때에 목사의 꿈에는 온 성도가 목사님이 깃발 들며 뒤에 따라오면서 주님 따르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여러분의 목회자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일으키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가족 구원, 여러분의 정말 영혼의 변화들, 여러분의 이웃의 변화들, 내 가시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이 소원인지 아닌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물을 때 아멘 한다고 그 아멘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목사님 그래도 소원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아이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지혜로운 부모는 기다릴 줄 압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것이 정말 소원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압니다. 넙죽 주지 않습니다. 소중함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몇 번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몇 번 하다가 말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요구하다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소원의 문제라면 죽도록 때를 쓰고 길을 쓰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주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강청함은, 여러분이 정말 그 강청함의 깊이는 처음에는 몇 번 떼쓰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문을 두드리다가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정말 지속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정말 소원하는구나. 안 들어주면 저거 죽겠구나.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지금도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고요,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귀한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거 감사할 줄 압니까? 고마운 줄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이 제 질문에 아멘 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가 정말 있습니까? 눈물이 함께 있습니까? 땀방울이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울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름을 지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기까지 태풍도 지나야 되고 가뭄도 지나야 되고 장마도 지나야 되고, 그죠? 9월 태풍도 지나야 가을에 추수합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조바심 나고 안절부절하고 하늘을 향하여 늘 소망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던진 그 질문이 그냥 질문하고 아멘하는 문제,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멘했던 그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에 없다면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체하는 것일 뿐이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는 곳에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인지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은, 여러분이 증명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에 생각하는 것이죠. 아, 정말 소원하고 있구나. 정말 원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구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진 재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촉촉한 눈망울이 주님의 존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항아리 속에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있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그 영혼 때문에 울어보셨고, 언제 사랑하지 못하는, 그가 내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말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빈자리 때문에 언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여러분의 밤을 새워 보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주님이 깜짝 놀랄 만큼 울어보셨습니까?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교회에 기도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까? 교회에 애통해하는 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화신들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께서 일하셔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이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말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내 생각만 하고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모여 앉아서 주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지 듣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경청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기도 안 하면 듣는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힘 있으면 관철시키려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내놓는 안건에 대하여 묵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서 5,000명 먹이자고 하면 그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못 먹여. 여러분이 주님입니까? 우리가 주님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주님이 누구를 감동하시는데 왜 주님의 뜻을 내가 막는 겁니까? 내가 막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이 내 생각 말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 별로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분자입니까?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주님 앞에 눈물이 없다면 눈물 없는 원인을 찾아내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빈자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가 어떻게 여러분 중직자일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가족 같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옥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벤츠 타고 달려가는데 그를 향하여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평생의 소원이 주님 닮겠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시 같은 이웃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닮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초부터 처음 보는 목사한테 혼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어디서 우리 목사님은 점잖으시죠? 안 목사님 점잖으셔도 제가 잘 알아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개척해서 2년 목회했거든요. 장점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더라. 왜? 싫으면 떠나니까. 저보고 가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초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실패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마 주님이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가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많은 날들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착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 안 되는 날은 절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까? 그건 내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스스로 뜻을 정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거 아시죠? 기도가 잘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했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그 제목들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2015년도 교회 목사님 제목도 기도와 관련된 제목이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이 표를 정하시기 전에 설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꾸준히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2015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참되다는 것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느끼고 주님이 알도록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사랑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기도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도록, 이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도록, 가시 같은 이웃들을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의 평안이 이웃에게 흘러가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그 수고로운 밤을 보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을 얻도록,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 괴로워하던 이웃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여러분이 변하여 이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여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2015년도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무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는 작아져 가고 우리의 심령은 열정 없는 냉랭한 기도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일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한 2015년도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골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으면 시간이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3시간, 때로는 왼종일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의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열정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열정을 다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니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 없음에,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풍성하여져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2015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2015년도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교회 교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안 목사님 위에, 온 가족과 온 회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